네, 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주제절이 누가복음 19장 10절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심이라, 이런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누가복음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서신서 말씀을 보고 구약 말씀을 보았는데 다시 복음서 말씀을 들어야겠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으며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잘 녹아져 있는 게 복음서입니다. 특히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누가복음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복음서보다 매우 깊게 드러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누구일까요? 이 누가복음서는 우리 사도행전과 연이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말씀을 전한 게 누가복음이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연금될 때까지 과정을 밝혀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1부가 누가행전이고 2부가 사도행전입니다. 연이어서 읽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누가라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적으며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이방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할례파에 속하지 않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할례를 주장하는, 그렇게 헬라어에 능통한 유대인이다 아니면 이방인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방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우리의 큰 관심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자가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들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오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가 너희에게 모난하니라.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며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일하는 나의 동역자인데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면서 이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렇게 위를 말씀을 하고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누가는 의사이며 헬라인이다, 그리스인 사람이다,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념해 둘 게, 보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랑 함께 있었냐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 아들 마가와 이렇게 함께 갇힌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가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마가와 같이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가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텐데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상당 부분을 누가복음이 인용을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5장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 나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그러면 이 베드로의 간증, 이것은 누구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마가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자기의 정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마가로부터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같이 있었으니까. 또 신분이 의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의사면 어떤 존재였을까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뭐 어떤 의사는 존경을 받고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서는 뭐 공무원 취급받아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 사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접받는 의사도 있고 부대접받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당시 로마 시대의 의사는 어느 정도 레벨이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상류층입니다. 당시 의사라는 직업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만이 의사라는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그래서 학교를 나와야 되고 고도의 학문을 지식을 갖춘 사람이 의사의 자격을 갖춰서 의사를 개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만약에 의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의사로서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그 정도의 수준에 못 미치면 면허를 박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의사하면 지식인 그리고 전문적인 직업.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의사 누가 하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고 학식을 갖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다른 점이 헬라어에 능통했고 당시 문화의 역사가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밝혀지는데 사도행전 보면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직분에 대한 명칭들이 나옵니다.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면석이 이러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면석이 요즘 존재합니까? 우리 양현 형제님 아시겠죠? 그러나 젊은 사람은 면석이가 누군지 모릅니다. 뭐 그런 직업이 있나? 그런데 옛날에는 존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옛날에 누가가 이런 직업군, 직위를 말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가로서의 정통했고 또 의사로서의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도가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때도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나중에 데마는 탈출해 버립니다. 세상이 좋아 떠나 버리죠.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당할 때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동행한 두 사람 이름이 누구일까요? 아리스다고와 누가입니다. 당시 죄인이 압송당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인의 신분으로 죄인이지만 로마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당합니다. 당시 관례상 로마인은 죄의 수라 할지라도 수행원 두 사람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행원이냐면 자신의 종으로 여기는 사람,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종으로 여기는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또 아리스다고가.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를 참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 사람을 섬기는데 내가 목사의 종입니다. 목사의 노예로서 저기 감옥 가는데 같이 가겠습니다 하실 분. 내가 지금 이 목사님이 감옥에 끌려가시는데 요즘 이렇게 제가 목사님의 종으로서 같이 끌려가겠습니다 하실 분. 그것도 학문을 갖췄는데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고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걸 다 팽개치고 바울 한 사람의 종이 되어 바울이 참수 당할 때까지 떠나지 않고 옆에 있었습니다. 주치의로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예외 없이 사도 바울을 손을 꼽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누가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을 남겼기 때문에. 교회 역사의 변천 과정을 남긴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옆에서 마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현장에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왜?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간증 내용, 사도 바울의 변론 내용, 사도 바울의 고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까지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가 모든 걸 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파생됐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한 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5장 사건은 그 분기점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이제 할례나 모세의 율법은 끝이 났다.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준 사람, 적어준 사람이, 역사에 기록을 해준 사람이 누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를 보면 여러분께서 이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한테 쓴 편지인데 한 사람한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한 사람의 혼을 위해, 영혼을 위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편지를 쓴다고 하면 몇 장 쓰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만난 예수님, 또 복음서를 통해 만난 이 예수님,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이 예수님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편지를 쓴다면 몇 장까지 쓰실 수가 있습니까? 한 장 넘길 수 있습니까? 두 장 넘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과연 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근데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 무려 24장,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이라는 가장 긴 분량의 편지를 한 사람을 위해 씁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커야 되는가. 또 이 데오빌로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누가가 내게 편지를 쓰고 있다. 누가가 지금 편지를 읽는, 이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는 나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있다. 당시 온갖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진실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사람의 변화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잘 쓸까요? 그가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문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병자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병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무엇보다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치료자, 육신의 치료자인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는가, 그것이 잘 드러난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의사의 관점에서 잘 표현을 하는데, 자,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가 의사입니다. 과학자입니다. 여러분, 처녀 탄생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랑 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수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 누가복음을 저자 이 의사는 그걸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그걸 간증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 45절에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수태케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운다. 의사가 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안 믿는 불신자라면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과학적 지식을 갖고 생리학적인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쓰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는구나.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앞두고 겟세마네의 기도에 육체적인 고통을 표현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니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뇌에 차서 기도를 했던지 누가가 세밀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뇌에 차면 얼마만큼 땀을 흘리며, 글쎄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누가는 그것을 육체적인 고난을 과학적인 토대를 통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만큼 예수님이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셨다. 자, 누가복음 24장 39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바로 나인 줄 알아.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몸이 변화되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먹고 마시기도 합니다. 영은 먹고 마실 수가 없죠. 육체로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이 부활한 몸은 먹고 마실 수가 있다. 만져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누구의 몸과 같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면 이런 몸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러니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된다. 그냥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이 변화되어 전혀 다른 몸을 갖게 됩니다. 자, 누가가 의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말을 할 때 환자에 대한 관심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높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라,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는 회당 치리자더라.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실 걸 구하니 이는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녀가 누운 채 죽어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들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여기 외동딸. 다른 데는 그냥 딸로 나오는데 지금 누가복음은 외동딸이란 말을 합니다. 이건 그만큼 환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아픈 문제, 가족사의 문제를 더 깊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딸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슬픔 정도가 덜하겠죠. 근데 외동딸이면 어떻습니까? 유일한 자식인데 그만큼 간절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38절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맞더라. 보라,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이여 간청하건대 내 아들 돌보아 주소서. 그는 나의 유일한 아이이니이다. 자, 유일한 아이, 독자란 말입니다. 다른 데는 이 말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은 한 사람의 고통, 아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체에 대한 아픈 문제, 남몰래 고통하는 문제, 억울한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그 모든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을 가진 사람이 누가입니다. 아울러 이 누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로서의 사람을 만나 변화시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제절이 누가복음 19장 10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우리가 익히 아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이 비유의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사후세계에 대해 기록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를 보면 계층이 없습니다. 어느 특정 계층이 예수를 만났다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물어나고 특히 여자에 대해 관심이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우리처럼 여자 평등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소외 계층이기도 하지요. 근데 누가복음서에는 여자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줍니다. 그만큼 동등하다.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여겨주시고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 그 어떤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시킨다. 또 19장에 삭개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삭개오 사건에서 예수님이 주제절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는 것이 내 목적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왜 이런 말씀을 적냐면 누가가 이방인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방인 내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아 사도 바울과 같이 죽도록 충성하는 인생이 변화돼 버리는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해 주셔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야겠다. 내 삶이 변화되어 헌신해야겠다. 이 목적으로 적어준 글이 누가복음서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제가 다른 복음서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사역을 할 때 다른 복음서는 침례자 요한이 사역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은 한편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통치 제15년에 분명하게 역사적인 시간대를 기록해 줍니다. 왜 이 말을 기록할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소설이 아닙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그 해에 벌어진 일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사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사분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사분 영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게 분명하게 시간대를 밝히 적어준 이유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 언제 그러면 누가가 사역에 동참했는가?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북부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두로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너가죠, 고린도 지역으로. 이때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에 누가가 들어간 것입니다. 누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 믿은 사람이 사도 바울과 사역을 동행하게 됐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일치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을 미리 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특히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를 2세대 성도라고 말합니다.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1세대 성도들이 1세대 목격자들이 이제 나이 늙어 죽든지 순교당하든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이걸 자료로 남겨야 했습니다. 특히 2세대인 이 누가는 그거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것이라.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전 보고서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 이 말을 자주 반복합니다.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겠다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왜? 확실한 증거를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궁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은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에게 권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했더니 오순절 성령 침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의 1부가 끝나고 이제 2부인 사도행전이 오순절 성령 침례 사건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쳤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니라. 바울의 로마 감옥 연금, 구금 이후에 이렇게 복음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선포되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다른 복음서와의 차별적인 특징적인 점이 있다. 그가 의사이기 때문에 특히 병든 자를 고쳤을 때 병든 자에 대한 불쌍함, 긍휼함이 어떤 복음서보다 짙게 깔려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 사람이 치유받는 사건이, 변화돼 버린 사건이 어떤 복음서보다 극명하게 잘 드러난다. 왜 이 복음서를 쓸까요? 자, 누구에 쓰고 있습니까? 데오빌로입니다. 특정 인물입니다. 데오빌로에게는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각하라는 호칭을 쓴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벨릭스와 베수도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에 쓰는 단어가 각하입니다. 그러면 이 데오빌로의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어느 정도 레벨이었는가? 최소 총독 레벨이다. 아니면 그가 매우 고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쓸 때 이 편지는 데오빌로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다. 아니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근데 말씀을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미 설명했다 말을 합니다. 이미 설명을 했는데 그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제가 이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자꾸 접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에서 제시한 말씀 안에 여러분의 신앙을 가둬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인 이 누가와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보신 말씀이 1장 1절부터 4절인데 이것도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런 서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 분명하게 이 글을 쓴 서문이 존재합니다. 자, 1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우리 가운데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믿는 사람들이 뭘 믿었는가?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헛다리 짚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건,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그것도 매우 확실하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오늘 죽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떨어질 수가 없다. 내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떠날 적이 없다. 이렇게 매우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자기가 구원받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없다고, 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런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숨쉬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분명코 단언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갑니다.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것이 매우 확실히 믿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어도 될까? 안 믿어도 될까? 요즘 유행하는 말 믿어져야 믿습니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안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어져야 믿겠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의 악한 심정일 뿐이지. 증거가 있는데 나는 안 믿어진다는 것은 안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믿든지 안 믿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처음부터 목격자요 또 말씀의 사역자인 자들이, 처음부터 목격자요 또 말씀의 사역자인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를 뽑는 선택 기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의 침례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목격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여 또 말씀의 사역자인 자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12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 12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동행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 목격자들, 말씀에 전해준 그들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슨 환상을 봤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철저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들을 통해 그 밑에 세대들은 전부 다 어떤 기적을 체험해서 어떤 예수를 직접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들을 통해 준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확실히 믿게 된 일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하여 밝히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으므로, 이제 지금 누가 시대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소식은 묘연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질 않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목격자여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남겨야 될 텐데, 이걸 기록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다 말합니다. 누가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기록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거 기록에 남겨야겠다. 왜? 우리의 기억은 가물가물해지니까, 점점 쇠퇴해 가지니까 이걸 지금 확실할 때, 또 아직 그 목격자가 살아있을 때 빨리 이걸 정리해 놔야겠다, 이렇게 손을 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내가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참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죽순으로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사건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부터, 지금 기록하는 거 보면 침례자 요한의 탄생 사건부터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이 모든 일을 자기는 완전히 이해했다.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머리도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였습니다.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살펴본 사람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침례자 요한의 출생 배경, 또 마리아의 천사를 만난 얘기가 적혀진 글이 유일합니다. 이게 왜 적혀져 있을까요? 직접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가 언제 이걸 이렇게 조사를 했을까? 자, 학자들이 맨 처음 꼽는 게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끌려갑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만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아직 살아있는 목격자들, 또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인터뷰하고 기록해서 이걸 자료로 남겼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일일이 만나가지고 그걸 사건별로 기록하고 다시 점검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꼼꼼하게 쓴 글입니다. 누가복음서는 너무도 귀중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출생 배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는가를 적어준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간증이 아니고서는, 듣지 않고서는 적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노래가 나오는데 마리아 노래를 어떻게 적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야 알 수가 있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꼼꼼하게 일일이 다 검증하고 연구하고 적어준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걸 완전히 이해한 나도, 자, 데오빌로 각각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순서대로 나열하여 이 사건 저 사건 우죽순이 아니라 연대별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하고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했다. 자, 그러면 지금 누가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습니까? 데오빌로 각각 한 사람을 위해.
이 사람을 위해 이렇게 연구하고 집필하고 이 방대한 분량을 차례대로 써서 지금 당신에게 헌정합니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데오빌로가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가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선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 지금 이 벌어진 일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으며 어떻게 죽으셨으며 왜 부활하셨으며 또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의 순환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모든 것을 지금 나를 위해 적어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누가복음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자신이 데오빌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게 이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쉽게 읽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라디오 틀어놓고 녹음기 틀어놓고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누가의 땀방울과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구나. 이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각하에게 이미 설명된 그 일들이 확실함을 각하께서 아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누가복음에 쓴 목적에 대해 말을 합니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자, 설명했다고 나옵니다. 누가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하,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이런 일들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확실함을 각하께서 아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확실하다. 그래서 이 성경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확실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정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은 정말 확실한가? 나는 내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께서 확신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성경의 말씀보다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감정을 더 확신합니다. 왜? 육적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까? 복 없는 자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 주여 제 믿음을 저는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시면 믿겠습니다. 주여 제 병을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주여 환상을 보면 믿겠습니다. 주여 제 감정이 동하면 믿겠습니다. 주여 제 귀에 들려주시면 믿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 내 믿음의 근거는 확실한 말씀이다. 자,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여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안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사도 바울에 가가지고 한번 안수 받으시기 바라면 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예수님 믿게 됩니다.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히 믿음은 확실한 사건을 그대로 믿는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건 의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의사가 고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정한 의사인 진정한 치료자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2000년 전에 벌어진 진짜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대로 그분은 심판하러 오신다. 그분은 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구를 위한 편지다? 누가가 나를 위해 썼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매우 확실히 믿게 된 일들이다. 매우 확실히 믿게 된 일들이다. 다시 말씀을 보시고 저 누가복음을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우리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믿지 않는 자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람들 그 끝은 지옥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을까? 지금도 밖에 나가면 순간 죽어버리면 바로 우리 발밑에 있는 지옥으로 다 떨어질 혼들입니다. 그 혼들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아유 정죄하고 저렇게 못 살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예수님 아니었으면 지옥 간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야, 지옥 가는 혼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야 될까? 그 마음을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한 혼을 찾으시는 그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10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